포항에 있는 푸른초장교회 김치환 목사입니다. 요즘 근황은 제가 8월 달에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일을 한 2달, 석 달 정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일한 지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은 월화, 목금 이렇게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포항 오광장에서 붕어빵을 구워서 팔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교회 부흥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붕어빵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매개체로, 전도의 매개체로 삼기 위해서 시작한 게 이 붕어빵 사역의 처음 시작이죠. 제가 교회에 있으면 1년 지나가도 이 지하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붕어빵을 가지고 오광장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 하루에 최소한 50명에서 100명의 사람들을 제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 때문에, 붕어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처음에는 내가 돈 벌러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돈을 갖고 와가지고 저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저는 참 가장 큰 의미고 보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 가운데도 목사님이 기도 많이 안 하시고 자꾸 현장에 나가서 빵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셔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많지는 않았지만 몇 분이 떠나신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중에도 목사님 이거 붕어빵 구워서 다른 사람들 나눠주고 이재민들 나누면 교인들 많이 왔냐고 또 많이 오느냐고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할 때는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 붕어빵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빵이.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감정적인 사업을 이렇게 막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일일이 다툴 수도 없고 또 변명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좀 많이 처음 장사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16년도에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좀 해볼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땅을 보러 다니고 또 작게나마 이렇게 한번 교회를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주변에서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교회는 사택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는데 교인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 교회와 우리 교회를 합병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뭐 주변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면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한 교회 땅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또 그 합병 절차가 무너지고 하는데 한 3, 4개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교회도 상당히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경향을 그에게 이제 2017년도 한 2월 달 정도쯤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힘들고 이러다가는 교회 안 되겠다, 문 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전에 한 2년 전에 소개받았던 그 붕어빵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전도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붕어빵 전도고, 제가 좀 성격이 좀 정적이고 좀 이렇게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붕어빵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동네로 나가보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재민들 나가서 제게 이렇게 감추어 있고 또 닫혀져 있던 제 마음이 그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확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나가가지고 보니까 나가는 날마다, 전도하러 나가는 날마다, 봉사하러 나가는 날마다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하나님께서도 나오게 하셨구나. 왜 내가 이제 나왔지? 좀 더 빨리 안 나오고 내가 왜 교회 속에 있었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마을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동네 아저씨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재민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친구가 되고 그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목회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난한 교인, 불신자, 그다음에 뭐 스님, 철학관 아저씨, 그다음에 뭐 거기서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신지체 아이들 이런 아이들과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내가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전통적인 목사로서 교회 목회만 하던 사람이 이제 이 전도의 현장에서 도심 속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그간에 감춰졌던 깔아앉았던 목회적인 열정들이 다시금 살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붕어빵을 하기 전과 붕어빵 하고 난 다음에 제 어떤 그 인생관도 달라졌고 목회관도 달라졌고 삶의 태도나 하다못해 설교하는 것까지도 달라졌어요. 월화목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도 좀 쉬어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목회의 어떤 그 신방이나 이런 영역들은 제 집사람이 이제 좀 많이 그 다른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는 부분들은 집사람이 좀 많이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교나 이런 영역들도 저는 주로 토요일 날 준비를 하는데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고 모자라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이전에 일을 안 할 때보다 오히려 일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묵상이 깊어지고 또 일을 하면서도 또 계속 그런 영역들을 생각도 하고 그런 어떤 삶의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그런 지식적인 어떤 그 책 속에서의 부분보다는 실제적인 영역들로 그 부분들이 연결이 되니까 묵상이 좀 더 깊어지고 또 설교가 좀 더 그 적용점이 실제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좀 몸은 피곤했지만은 오히려 내가 묵상하고 준비했던 그런 그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실제하고 연결되는 그런 접촉점들이 늘어나고 실제적인 그 삶의 대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교가 저는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한국교회 현실들이 굉장히 지금 절박하지 않습니까? 50% 이상의 그 교회가 50명 미만이고 목회자들이 150만 원의 미만의 생활비를 50% 이상의 사람들이 60%의 사람들이 150만 원 미만으로 생활을 최저 시급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지금 상가 월세를 못 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생활비는 고사하고 월세가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주변의 목사님들이 같이 주변에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이 복음 사역들이 가능해지려고 그러면 이 자비량의 목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목회를 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목회자들이 이러한 지역사회 속에서 일들 지금 교회 안의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목의 부분들도 그렇고 저도 하나님께서 붕어빵을 굽게 하시고 붕어빵 하나에 순종을 했는데 오광장이라고 하는 그런 길거리로 나가게 하시고 거기서 제가 봤던 게 뭐냐면 교회가 지금 주목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교회의 밖의 세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는 그 세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제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광장에서 행복한 오광장 붕어빵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래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가까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
미래 목회의 한 부분들로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주변에 목사님들이 별로 행복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죄송한 얘기인데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규모가 있는 대로 힘들어하시고 또 그다음에 규모가 적은 교회들은 또 적은 대로 그 환경과 여건들이 열악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너무 행복해서 그간에 제가 뭐 그전에도 하나님 은혜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도 하나님 은혜가 컸지만 제가 교회 밖에 나가니까 교회 안에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교회 밖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고 재밌게 빵을 굽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3시간이 금방 지나. 그리고 그 금방 지나가는 나면 집에 올 때쯤 되면 돈통에 돈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럴 때는 제가 스트레스가 됐는데 그냥 재미있게 행복하게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돈도 저절로 들어오고 또 그냥 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 사람들이 내가 다가가도 안 다가오던 사람들이 도망가던 사람들이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하는 곳으로 1,000원씩 5,000원씩 10,000원씩 들고 와가지고 저하고 얘기도 하고 만나주기도 하고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가 교회 안의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세상 속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같이 나가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책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성경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영혼들이 있는 그야말로 최전선의 그런 자리로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좀 나가서 같이 부딪히면 거기서 들려오는 굉장히 현장감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요구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자활도 하고 그다음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거를 내 혼자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 자활, 그다음에 평신도 자활, 이 붕어빵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잘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도 하루에 거의 한 건 이상은 뭐 목사님들이 그 붕어빵 판매나 전도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또 저 사업체에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이 붕어빵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활의 계기를 동기를 주고 계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이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저희가 이 어느 학교의 대학에다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판매처를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목사님들을 일터를 마련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또 미자립 교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 붕어빵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열려지고 또 이 붕어빵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또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